성경의 시간과 공간. 이번 주제는 바울이 말한 지성소와 2300주야의 끝입니다. 성소의 정결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소제도에 나온 한 의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오는 대속죄일에 1년 내내 성소로 들어갔던 죄를 성소에서 모두 없애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러한 의식이 실제로 인간에게 필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르러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소 의식의 순서는 세상 역사의 순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위 성경절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성소의 정결이 갖는 시점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면 대속죄일의 예식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의 끝은 세상 역사의 끝을 상징하기 때문에 만약 이날이 지구의 죄된 문제를 모두 끝내는 날이라면 이날은 바로 세상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죄된 세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을 성소의 정결이 예언된 그날 정결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다니엘이 가리킨 시간은 성소의 정결이 완성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성소의 정결의 날과 다니엘서에 언급된 성소의 정결의 날이 같은 날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말한 성소의 정결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니엘서에 나온 성소의 정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시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간에 속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에녹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도 전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많은 의인들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서는 죄인이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성소 봉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이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는 양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다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양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이러한 자격의 차이는 시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양이 죽는 시간과 성소 봉사의 시간과 지성소 봉사의 시간이 각각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고 인류가 태어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양을 성소로 가져올 때 다른 사람은 이미 회개하여 성소 봉사 단계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 봉사 단계로 죄의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때와 맞춰지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성소는 비어있고 성소 봉사가 끝나야 지성소의 봉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성소의 시간 속에서는 그전 작업이 끝나야 그 다음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작업들이 초시간적으로 일어나며 모든 일들이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시간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돌아가신 것으로도 되지만 태초에 돌아가신 것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성소 봉사나 지성소 봉사도 초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의 가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적인 순서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후 즉시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지 않았고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단번에는 곧바로가 아니라 한 번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것이지 시간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후에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 아래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차례를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세워진 십자가가 로마 시대에 나타났을 때야 우리에게 십자가가 현실화가 되고 지성소의 사업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 시간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믿었던 것과 자신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이유도 바울에게 지성소 사업이 그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소는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만들어지는 곳이며 우주 모든 곳의 시간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시간이 우리 시간처럼 직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상의 시간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늘 성소의 시간이 지상의 시간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시간인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시간과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적 시간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건의 순서를 보고 그 다음 일어날 단계만을 언급했지만 그것을 읽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시간적으로 연속하는 단계여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성소로 시간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방법과는 달리 다니엘서의 예언은 사건의 순서보다는 하늘 성소가 결정한 시간에 따라서 우리 시간에 맞추어 지상에 나타날 사건들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시간을 지상의 시간에 맞추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지구 시간적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늘 성소의 사업이 시간적 순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성소의 사업이 지구의 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하늘 성소에 다다른 모든 속죄 제물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적 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늘 성소에서의 사업의 진행 상황이 지구에 보여질 때는 순서가 없는 사건이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도표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위 도표에서 지구 시간은 오른쪽으로 나타냈고 하늘의 시간은 지구 시간과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다른 차원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쪽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늘 성소의 봉사는 하늘 시간 안에서는 순서가 나타나지만 그 순서를 지구 시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의 봉사가 단계적으로 인간에게 보여질 때 인간은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 그 보여지는 때가 그 봉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 도표에서 점선으로 하늘 봉사 사업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때를 지구 시간과의 동기화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하늘 성소를 지구의 역사를 관할하는 시간의 자로서 성경은 나타냅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하늘 성소의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지상의 사건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300주야가 끝났기 때문에 성소의 정결이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소의 정결이 시작되는 때가 2300주야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전체 역사에 하늘 성소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적 위치를 가르쳐주는 기별도 필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건의 순서를 다니엘은 시간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바울이 말한 지성소와 2300주야의 끝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